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뎀 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18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보로 교회 응답이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을 조금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요 2017년 마무리하고 또 2018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중국 남경에서 우리 심재문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여러 부분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고요. 날씨가 우리나라 가을 날씨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가을 날씨가 아니고 거의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영하까지 떨어지는데 그 영하로는 안 떨어지는데 온도를 보면은 한 7도 8도 추우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따뜻하면 한 10, 한 3, 4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전 그러지가 않아요. 의외로 춥더라고요. 이렇게 썰렁한 바람처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날씨가 그랬는데 제가 가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심재문 선교사님이 많은 응답을 받고 있어요.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사람도 붙여주고 또 여러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갈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부분 되어졌고요. 제가 쭉 이제 좀 말씀을 전개해 보니까 왜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국가 속에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성장할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들.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 성장한다. 물론 그것도 맞겠고요. 또 이제 공산주의라는 부분들 때문에 온 나라의 한 힘을 한 곳으로 이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많은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봤는데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제가 참 그걸 느꼈어요. 제 자신도 좀 돌아보고요. 저는 이제 뭐 살아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뺀질뺀질해가지고 누가 말씀 전하면 이제 이거 머리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렇게 재는 부분 되는데 뭐 또 우리 이제 한국도 그런 특징이 많이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갈급하게 말씀을 듣던지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중국의 복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고요. 뭐 이제 쭉 사역하고 상해라는 지역에 가봤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님이 한 20명 되지 않는 이제 11, 대여섯 명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뭐 교회가 이제 지금 개척된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야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분들 포럼하는 걸 들어봤는데 젊은 분 같아요. 뭐 나이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나이가 한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대 보이는 그런 이제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놀란 게요. 그 양반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 집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지하 교회가 되죠. 가정 교회가 되죠. 그래서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자기가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라가지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부분에 완전 올인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로는 교회를 2군데를 개척한 거예요. 개척했다면 단순히 개척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그런 많은 재산들도 이렇게 이제 재물도 투자해서 교회를 개척한 부분 되어지고요. 이분이 교회를 2곳을 개척했는데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쭉 성장만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쪼가리 나고요. 나중에 교회가 없어지고요. 이제 2곳을 그렇게 했던 부분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그죠? 열 받아가지고 교회 개척하면 뭐 하냐 그죠? 삐져가지고 어찌 보면 낙심할 수 있는 부분 되는데요. 이 양반이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조그마한 장소에서 이제 모이는데 거기에 필요한 의자 같은 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또 본인이 은신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또 개척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이런 중심들을 정말로 갖고 있구나. 그걸 많이 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여러 가지 부분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복음 사랑하는 이런 중심들을 정말로 갖고 있구나. 그래서 중국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되어지고요.
너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짜 순수한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이 중심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들, 그런 뜨거움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교회마다 이게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심재문 선교사님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냐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의 한 5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 이제 저쪽에 식당만한 그 정도 공간이 됩니다. 이것보다도 조금 작은 공간이고요. 그곳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본교회가 되고요. 또한 30분 차로 가는 거리에 되면은 청년 지교회죠. 대학 청년 지교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40명 넘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또 한 3, 40분 되는 거리에 또 지교회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지교회는 이제 아마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하는가 봐요. 그곳에도 또 한 4, 50명 또 예배 드려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제 세 곳 지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지교회에서 세워진 데가 내몽골이라는 지역에 또 이제 지교회를 세워가 또 예배 드리는가 봐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내몽골이면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아마 상해나 남경 그 근처에서 이제 지내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한 분은 이제 부부인데 한 분은 장로님으로 한 분은 전도사님으로 세워져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아마 이제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나온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집에서 그냥 이래 예배드리다가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분이 어떤 사정을 통해 가지고 내몽골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지역에도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주고 있고요. 그곳에도 거의 뭐 한 3, 40명 또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상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또 예배드리는 부분들, 그 옆에 또 이제 소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또 모임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뭐 130, 40명 가까이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뭐 저는 죄송하지만은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자기 지교회를 세우려 그래요. 자기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사역하고 있고요. 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지교회를 세워가지고요. 뭐 이제 평신도 드리니까 메시지는 줘야 되겠죠. 메시지는 주는 대신에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요. 그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재정도 전부 다 맡겨가지고 거기서 다 커버하면서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요. 딱 하나입니다. 선교사님은 메시지만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중국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선교사님 추방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 제자들 세우고 모든 부분들을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 선교사님 말이 본인의 신앙 양심이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교회를 세우는데 지교회마다 세워가지고 전부 다 재정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선교사님이 재정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교회를 쭉 이제 세워 나가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참 제가 은혜도 많이 받았고 참 감사한 부분이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아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새생명 부산의 새생명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새생명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요 인도네시아인가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하는데 중국의 그 교회에서 또요 선교사 파송하는 부분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져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렇게 모델적으로 잘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야기하면 뭐 저희들이 기도 많이 안 하는데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이렇게 하나씩 응답받고 있다고 이렇게 본인이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는 부분 되어지지만은 선교라는 부분에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갔다 오면 선교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꼭 좀 전달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선교 대회 때에 요번에 이제 장로로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로 세울 몇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래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진해 새생명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니까 부산 새생명교회 가 가지고 거기서요 중직자 안수하는 안수식을 하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이제 중국에서 문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을 선교대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새생명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이제 임직식을 안수식을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요. 또 선교사님의 기본 방침대로입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 현지인들을 사역자로 또 중직자로 세워가지고요. 그들이 교회를 감당하는 이런 지교회를 많이 세워나가야 된다는 게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는 발걸음마다 정말로 지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서 중국 복음화의 축복 강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제 본인이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팀이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라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하고 이제 계속 차 운전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20몇 살 때에 선교라는 부분을 두고 헌신했더라고요. 아마 강대 다닐 텐데 학교 때리채고 선교사로 파송받는다고 청년 때에 그렇게 중국 가서 사역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마음속에요 선교라는 정확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 이렇게 선교라는 정확한 그림을 갖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청년의 때에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여러 가지 선교 훈련을 실제로 받고요. 그다음에 선교 사역에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이야기해 보니까 마음속에 많은 그림들을 갖고 있어요. 그 그림들을 가지고 정말로 진짜 중국 선교하는 선교팀들을 만들어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 있겠지만은요, 요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중국에 있는 심재문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뎀 나무 아래서라는 제목 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몇 가지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절대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말씀 나누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심이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그 늪이 바로요 낙심이라는 그런 늪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부분에 빠져들게 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따라오는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한마디로 신앙생활하고 세계복음 할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6장 9절이고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해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낙심만 안 하고요. 계속해서 믿음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줄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병에 딱 빠져들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은 아마 빠져봤을 부분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 강답들을 꼭 누려야만 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여러분들 낙심하겠습니까? 낙심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니까 영적인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착각이 때문에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착각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착각하냐? 본인은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상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 계획입니까?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말도 맞고요 모든 부분들도 맞습니다. 그냥 드러난 부분은 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만 이제 끄집어서 내면의 실상을 살펴보면요. 겉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실상 내면은 자기 계획이 되는 게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숨은 동기라 그럽니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요, 숨은 동기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이는데 자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내면에는 숨은 동기예요. 이걸 딱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 속에 있습니까? 자기 열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 내어서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지나친 열심입니다. 내 열심 가지고요, 하나님을 끌고 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는데 실상은 자기 계획에, 자기 계획을 붙들고 자기 열심 가지고요, 하나님을 끌고 당기면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낙심이라는 이런 부분들 속으로 빠져드는 이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도가 누구인가? 능력 있는 성도, 열심히 행하는 성도,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식 많고 똑똑한 성도, 그게 여러분들 최고의 성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성도는 누구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심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방향 맞춘 성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나는 훌륭한 성도가 되고 똑똑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속에 빠져드는 만큼 여러분들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 내려놓고요,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춘 성도가 되면 돼요. 2017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만 되어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마찬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내리고요. 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냇물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물들이 반드시 뭐야 됩니까? 어디와 방향이 맞아야 되죠? 물은 낮은 데로 흐른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여러분들 바다와 방향을 맞춰야 돼요. 물이 바다와 방향을 맞추지 않고요, 산을 방향 맞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능력도 필요해야 되고 힘도 필요해야 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 부분들은 아무리 큰 능력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국은 뭐가 옵니까? 한계가 온다니까요. 한계가 와서 그 바다와 방향 맞추지 않고 산으로 방향 맞춘 물은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다와 방향 맞춘 물은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몸부림 안 쳐도 된다니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낮은 곳으로 물을 흘러가면서 바다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 보면요, 조그만한 냇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을 이루고 있고요. 또 조금만 더 시간 지나 보면요, 이게 무엇을 이룹니까? 어마어마한 바다를 이루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춘천일만교회 성도들로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준비하면서요, 열심 있는 성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춘 성도가 되겠다. 이것만 딱 마음속에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2017년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그 속에서 묻어가지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하고 모자란 나이지만은요, 어느 날 어마어마한 강물 속에, 어느 날 시간 지나 보면요, 어마어마한 대회 속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일평생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방향 맞춘 그런 축복과 응답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뭐가 일어나지 않지요? 지나친 열심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이상의 열심을 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게 돼 있고요, 한계가 와서 그 속에서 반드시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요, 한계를 만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야의 부모님들이 엘리야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은 엘리야의 부모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단순히 그냥 엘리야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의 영적인 배경들이 있는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엘리야의 고향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남쪽 이스라엘은요, 언약의 그런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언약을 버렸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 되는 거죠. 믿음의 가문은 맞는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니까 길르앗 디셉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르앗 디셉이 어디냐?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유명하지 않고요. 그냥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시골 촌동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촌동네에서 이제 엘리야가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부분이 되어지고요. 언제 엘리야가 활동했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기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게 이제 엘리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부름 받느냐?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말을 전달해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하라는 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지금부터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시작되겠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합 왕에게 전달하라는 게. 하나님께 부름받기는 부름받는데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주와 재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비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땅에 가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합이 이 엘리야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비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저기 이름도 빛도 없는 곳으로 도망갔고요. 거기가 이제 거리 시내가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도망가가지고 숨어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줬냐니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먹을 음식들을요, 이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제 생각에 까마귀가 무슨 음식을 많이 갖다 주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요, 이 엘리야가 생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까마귀가요, 먹을 식물들을 계속해서 갖다 주게 되는 게,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더욱더 이제 가뭄이 와서 어려워지고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해요. 하나님 인도 속에서요. 사르밧 과부도 여러분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인데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사는 동안에요,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요, 쌀통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응답의 기적들을 누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 다 져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분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요,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저주와 재앙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전혀 안 온다라는 게,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땅에 가뜩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이니까요, 당연히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 뻔히 아는 부분 되는데도 여기에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 때문뿐만 아니겠지만은요, 엘리야의 모든 미래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요, 이런 많은 축복과 응답 속에서 그의 생을 유지하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요,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릴 것을 다시금 메시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을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 과정들을 조금 나와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되고요. 아합 왕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이 아방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 니 고맙다, 이제 비가 온다고 알려줬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래 되면 좋은데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 때문이고 아방 때문이죠.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아방이 니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엘리야가 비가 안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안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방이 공경하는 거죠. 이 말 듣고 엘리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 열을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골에서 그렇게 컸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전도자 된 거,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은 맞는데 이 부르심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낮은 자존감들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이제 이 아방이요, 니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 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어떤 상처 있는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은 그 사람이 참지 못하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뚜껑이 열린 겁니다. 내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다고 이제 이게 열받은 부분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방에게요, 이제 19절에요, 갈멜산의 대결을 제안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 거냐, 아니면 너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냐, 이거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부르고 진짜 내가 가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의 대결을 이 엘리야가 아방에게 제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가서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아방의 말을 듣고 상처받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전혀 상관없이 이제 일을 진행합니다. 자기 계획이죠. 자기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자기 의분 때문에 자기 열심 가지고요,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방도 이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니까 좋다 됐냐 해가지고 붙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20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이제 제단을 두 개 만들어놔요. 하나는 이제 바알 아세라를 위한 제단,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 그 위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놓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른 하늘인데 불을 내려가지고 이 짐승 제단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이 타면 바알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가짜고, 반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놓은 이 제단에 불이 내리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바알 아세라는 가짜고, 이제 이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50명이 나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이 단에 불이 내려서 이 잔을 태울 수 있게 해달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빕니다. 아무리 비로운데 여러분들 거짓 우상인데 이게 역사에 일어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가 다질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요. 이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럼 비켜라고, 이제 내가 하겠다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36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앞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36절 37절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앞장에 보니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여러분들 37절이죠.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응답 안 온 부분이 되죠. 이때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중요한 제목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 싸움 싸우죠?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드러난 제목, 그 다음은 숨겨진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드러난 목적이 뭡니까? 37절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신 것은 이 제단,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게 드러난 목적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 아세라에서 하나님께로 되돌리키심을 원한다라는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드러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드러난 목적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목적, 숨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36절에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요? 오늘 알게 해달라는 게. 누가 알도록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나쁜 놈 취급하는 저 아합이라는 왕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도록 이게 진짜 목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드러난 목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지만은요, 숨겨진 진짜 목적은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시골 사람으로 촌동네에서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요.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부분들, 이게 본인의 자존감이 나머지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왕이 건드리는 거예요. 뚜껑 열려가지고 좋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여기서 인정받겠다, 이런 욕심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위해서 이제 막 달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엘리야가 머리가 좋냐? 이렇게 만들어놔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됩니까? 안 합니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66권 중에요, 제일 IQ 좋고 제일 머리 좋은 사람, 그리고 제일 대단한 사람, 인간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엘리야입니다. 머리 쓰려면 이 정도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심상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돼도 다 만들어 놓고요, 그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 없으면 머리 쓰려면, 인본주의 쓰려면 요 정도로 인본주의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다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하려면은. 근데 여러분들 뭐 그래 해내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돼요. 역사 안 하면 하나님하고 바알 아세라 동기동창 돼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도 이건 분명히 역사해야만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8절 39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많은 피를 흘리는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엘리야가 응답 받았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촌동네 사람, 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이제 이런 부분에 할렐루야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갈멜산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입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아합이요,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이세벨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요,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엘리야 저가 안 죽이면은 내가 죽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 완전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850명 사람 죽었는데 뭐 때문에 이세벨이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저 다른 나라에서 정략 결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시집 온 여자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왕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도 정치적인 세력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똑똑한 여자냐?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비로서요 나라를 뒤흔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 뭐냐니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퍼뜨려 가지고 거기서 지도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세워서 거기서요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이런 정치 배경으로요 이 부분들을 깔아 나간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말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은 이세벨의 정치 배경들을요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이세벨이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이 세력이 없어지는 부분에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이세벨이 뭔가 할 수 있는 배경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입에 거품을 물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요.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영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3절, 4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많은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나 내가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실상은요 내 동기, 내 욕심, 자기 계획이 아닌가 정말로 점검해봐야 돼요. 자기 계획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열심 가지고요 하나님을 끌고 갑니다. 반대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 뭐 하게 됩니까? 믿음 갖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나를 내어 맡기게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지, 그렇다면요 말은 맞아도요 복음이 맞는데 실상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 동기요, 내 욕심이요, 내 야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끌고 당긴다? 결국은 여러분들 한계 오지요.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요, 결국은 낙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다른 부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엘리야가 850명 죽이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아, 그리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네 말 듣고 니한테 잘해줄 거야, 이게 이 엘리야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요 엘리야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막 올려줘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안 돼버린 거죠.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엘리야의 생각대로 되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못 들어가죠.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칼 가지고요 응답이 맞으니까 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주신 응답이니까 이 응답에 취해 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목날라 죽여버리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받고요 그렇게 계속 되어진다면 엘리야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못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 정반대대로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2017년을 마무리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안 된 거,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있다면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춘천복음만 못하고요 세계복음만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게 이게 진짜 응답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해야 되겠죠. 오늘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계획대로 안 된 부분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를 본다고요? 이 형편을 보고요. 엘리야가 형편 본 사람이 아니죠, 그죠? 850명하고 붙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형편만 본다면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850명하고 한 명의 그 싸움도 진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거, 자기 열심대로 안 된 부분들, 그거 하나 때문에요 낙심의 자리에 빠지니까요 이때부터 뭐를 봅니까? 형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편도 어떤 형편입니까? 실제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 끄덕고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내가 너 죽이겠다 요 말만 들었어요. 액션도 제대로 취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낙심해가지고요 형편 보고요 형편을 보니 어떻게 됩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하는 부분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도망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 열심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지 않고요 계속해서 2018년을 살며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형편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 눈에는 오직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오직 예수가 안 비고 왜 형편이 보입니까? 옛날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엘리야가 850명을 두고도 도전했던 엘리야가 무엇 때문이죠? 자기 계획,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열심 가지고 도전할 때는 여러분들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날이 오죠? 엘리야처럼 그거 다 사라지고요 내 형편만 보일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게 진짜 응답이고요. 형편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죽지도 않았는데도요 죽을 일도 아닌데도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이 되면 어느 날 내 형편 보고요, 어느 날 내 생명을 위해서 어느 날 도망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붙들고 있으면요, 어떤 형편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요, 뭐가 보입니까? 형편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보여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요. 그리고요, 내 생명을 위해서 천만에요. 내 생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지요? 복음을 위해서요. 이게 마음속에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100% 반드시 도전하게 돼 있어요.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 차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꺼번에 묶여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2017년에 구부러기의 응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위의 수를 꺾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게 되는 거죠. 실컷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실컷 도망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4절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갔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래 놓고요, 실컷 도망가 놓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자살은 못 하고요. 그래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앞뒤 안 맞죠, 여러분들?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빠져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능력하오니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요. 오늘 이게 바로 엘리야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요, 기도 많이 하면 될 줄 알고요, 똑똑해서 뭔가 알면 될 줄 알고요, 천만에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고요, 그냥 단순한 인간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에요. 늘 그 부분이 생각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간다, 내 계획 가지고 뭔가 한다, 천만에요. 반드시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끌고 가도록,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속에 있는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되죠?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 중에 본질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착각 가지고 엘리야가 갖고 있어. 그래서 10절 1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특별하다 그랬어요. 특별한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한계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해줘야 될 만큼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자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로뎀 나무 아래 가지고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누워 자는 거예요. 이제 뭐 정도 다 떨어놓고 왔으니까요. 이곳에서 그냥 내가 굶어 죽겠다 탈진해 가지고 뭐 그런 마음 갖고 자살 아닌 자살 같은 그런 형태를 해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 여러분들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엘리야가 모든 거 포기한다는 게 뭐가 사라지죠? 내 계획 다 사라져요. 내가 뭐 이렇게 종기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요, 그걸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 죽이고 옛날 자기 계획, 이제 모든 거 사라졌어요. 이 자기 계획을 위해서 내가 열심 내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자기 열심도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는 온전히 죽는 거, 이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2018년을 앞두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요 로뎀 나무 아래 앉혀야 돼요. 내 계획, 내 열심 정말로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되어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요, 결국은 탈진이에요. 결국은 자포자기, 결국은 낙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이 엘리야가요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자기 열심, 자기 계획 다 내려놓을 때에 이게 누가 역사합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땡기려고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뭐 얼마나 끌고 땡겼든지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도 제대로 응답 못 누렸는데 모든 거 포기하는 것 때요. 누가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머리 마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요 엘리야가 진짜 받게 되는 거예요. 쭉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지만 여러분들 엘리야가 부름 받고 난 이후에요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름 받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야망 크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무식하고 연약한 동네에서 인정받고 못했던 자랐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겠구나. 이 거룩한 욕심 가지고요. 말을 그랬습니다. 이 욕심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열심 하나님을 끌고 땡겼던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땡기니 은혜 받을 필요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은혜 받습니까?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를 두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계획 가지고요 껍데기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계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안 들어가고 내 열심 속으로 들어가요. 그 비밀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은혜는 안 받고요 전부 다 뭐만 받습니까?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만 받아요.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리고요 그것 가지고요 계속해서 밖에 나가지고 또 하나님을 끌고 땡기는데 결국은 한계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엘리야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이런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로뎀 나무 밑에 앉는다는 말은 모든 거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진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는 이런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참된 은혜 받고요 영적인 힘을 회복합니다. 이제서야 엘리야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진짜 은혜 받게 될 때에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어디로 향합니까? 호렙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엘리야에게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2017년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로뎀 나무의 비밀을 회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요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엘리야의 자기 개혁을 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달려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은혜 받는 걸 통해 가지고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축복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입니다. 구보로케 응답 속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중국 간다고 말씀 못 전했고요. 지난주에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 그랬습니까?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내가 노예라는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되는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게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 결론으로요 결국은 중심 회복해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중심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생명을 위하여였죠. 내 이익 중심이 아니고 반드시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생각이 아니죠.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요. 이 중심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고요. 결국은 완전히 인생 실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밑에 아래서 그랬죠. 내 계획과 내 열심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참된 예배, 참된 은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어찌 보면 똑같은 종교의 개념이 되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을 시작하실 때야 되는데 2018년에는요 내가 받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는 매주일 그 시간이요, 로뎀 나무 밑에 앉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욕심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 있지 않고요, 갈멜산에서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다니까요. 불이 내려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받은 응답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와가지고요 자기를 겨우 어루만져 준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응답이 뭐라고요? 진짜 은혜가 뭐라고요? 갈멜산에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로뎀 나무 밑에서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을 앞으로 이제 살게 될 텐데,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산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 본들 안 돼요. 그렇게 계속 가본들 결국은 탈진해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 됐으니까 내 죽여주세요, 이 고백밖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로뎀 나무 밑에 앉은 그런 귀한 2018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두고 2017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로뎀 나무 밑에 앉는 이런 비밀 회복하고 이제 2018년 세계복음화를 두고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